오늘은 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중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기록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이 전쟁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34,000명이 죽습니다. 전사자가 발생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죽고 또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여러 가지 이 얘기가 많이 전개가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큰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언약궤. 이 언약궤는 뭐예요?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하죠. 법궤라고 하는데 이 언약궤,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귀물이에요. 귀물. 아주 상징성이 강한 게 바로 이 법궤, 언약궤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이 법궤를 빼앗기는 바람에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멘붕에 빠졌다 하는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이 멘붕에 빠집니다. 이 꼭 들어맞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하고 딱 들어맞는 거예요. 다른 거는 죽을 수 있죠. 싸움하다가 전사자가 날 수 있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궤를 잃어버린 법궤를 언약궤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 터진 거죠. 왜냐하면은 이 언약궤, 혹은 법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성물이에요. 이스라엘은 법궤 이꼬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성시 여겼겠어요. 근데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우리 예전에 출애굽할 때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언약궤, 법궤 안에는 3가지의 성물이 들어가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받았던 십계명의 두 돌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들어간 게 뭐예요? 아론의 쌍난지팡이에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던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를 거기 안에 넣어놨어요. 이 3가지가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귀한 성물 3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대로 잊지 말라고 주신 귀한 물건들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 이건 이스라엘에게서는 있었어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성물이 담겨져 있는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표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법궤를 빼앗겼다. 그러면 이게 뭘로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포로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블레셋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포로된 거하고 똑같은 빼앗겼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자로 믿고 있던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포로가 됐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블레셋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상이 하나님을 이긴 거나 똑같이 돼버려요. 이방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하다가 한 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 첫 전쟁에서 패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느냐 하니까 우리에게 전쟁할 때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졌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그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만해서 왜 언제는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어떤 존재라 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이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적들하고 싸움할 때는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야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광경도 자기네들은 들었단 말이에요. 왜?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무기로 안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여리고를 돌았잖아요. 7바퀴를. 매일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를 돌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가나안 사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7족속들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가 어떤 힘이 있다 하는 걸 자기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겁을 먹은 거지. 근데 전쟁을 했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블레셋이 법궤를 앞세우고 싸움에 임했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막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처음 전쟁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3만 명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말이 3만 명이지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당시로는. 지금도 뭐 3만 명 하면 큰 숫자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전쟁의 결과가 반대로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법궤가 왔으니 이 전쟁을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고, 블레셋은 반대로 저 법궤가 왔으니 우리는 이제 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반대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대패를 하고 블레셋은 대승을 거둔 거죠. 그리고 법궤마저 빼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멘붕에 빠진 거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거 별거 아니네. 저것들이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싸우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망한 거죠. 이스라엘로 봐서는. 네. 자, 거기다가 이 전쟁에 참패했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패한 것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무 충격받아서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 죽었다. 오늘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그뿐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쭉 읽어봤지만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부인이죠. 비느하스의 부인도 자기 며느리도 애 낳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어떻게 돼? 이가봇이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이가봇의 이 의미는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름을 이가봇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게는 이 엘리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크게 볼 때는 나라가 풍정등화에 빠진 거예요. 멸망에 이르렀다. 멸망에. 우리가 흔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왜 이 지경까지 왔나? 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관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신앙관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처음에 전쟁에 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누굴 찾았어요? 법궤를 찾았어요. 예? 법궤를 찾았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법궤를 찾았다. 법궤가 없어져서 졌다고 생각하는 그 원인을 언약궤에서 찾고 언약궤를 전쟁에 모셔와야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보세요. 오늘 이 언약궤를 가져왔는데도 대패를 했잖아요. 그럼 이걸 뭘로 설명할 거냐고. 뭘 말하느냐면은 이스라엘은 전쟁의 패배 이유를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은 언약궤에서 찾았다.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지. 왜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거나 할 때는 언약궤를 항상 먼저 앞세웠어요. 앞세우기는. 근데 이렇게 언약궤를 앞세우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상징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의 상징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전쟁에서 대패했어요. 졌어요. 뭘 의미하느냐? 전쟁의 성패의 이유가 언약궤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언약궤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언약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물에 불과해요. 상징물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우리 여기 교회 뒤에 십자가가 있죠. 제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내가 치웠어요. 그럼 여러분, 이 십자가를 치웠다고 이게 불경죄에 속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경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 치울 수도 있는 겁니다. 없앨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저거는 그냥 상징이에요. 상징. 저걸 불태우고 부러뜨리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징이에요. 저게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놨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의미지, 저 십자가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부러뜨릴 수 있고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십자가를 내가 치웠다든지 불쏘시기를 했다 그러면 난리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신앙이 잘못된 거죠.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 십자가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거는 상징일 뿐이라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정신이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본질인데 우리는 가끔 보면은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뭐냐면은 기독교적인 미신이에요. 아시겠어요? 기독교적인 미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신적인 요소를 가진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게 이런 것 있죠. 성경책. 물론 우리가 성경을 소중히 다뤄야 돼요. 예? 성경책을 소중히 다루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성경책을 마치 신인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미신이다. 예?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영적인 관계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사람들은 언약궤가 있어야 이기고 없으면 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잘못된 신앙관을 고쳐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근데 그 언약궤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또 막 그렇게 신성시 여겼는데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 건 엉망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3장 할 때 사무엘상 3장을 제가 말씀드릴 때 그 홈리와 비나스의 그 아주 불경스러운 죄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은 누구에게 먼저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누가 먼저 취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취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제사장인 자기 아버지인 제사장인 엘리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나타난 상징일 뿐이지 그러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형태들이 제사장과 제사장 아들이 그 모양이니 다른 백성들은 오죽하겠냐. 내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엉망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 존경,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고 전쟁할 때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법궤를 가져온다. 신앙이 너무 잘못됐던 거죠.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고 징벌하고 심판하시는 이스라엘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을 잘해도 하나님과의 신앙이 바르지 못하면은 그 헌금 필요 없는 거예요. 주의를 내가 잘 지키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 잘 해야 되겠지. 막 소홀히 여기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뭐 헌금 못할 수도 있고 일이 있어서 주의를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존중, 경외함 그런 게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 둘째 문제치고 뭐 주일날 열심히 잘 지켜야 되고 헌금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하는 건 엉망입니다. 그건 잘못됐다. 내가 차라리 주일 못 지키고 헌금 잘 못해도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로도 족할 수 있다. 그게 바른 거다. 그게 더 바른 거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신앙이 타락이 절정이었어요. 뭐 제사장 아들조차도 뭐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으니 오죽했겠냐 이게. 그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이 존경심보다는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겼을 거예요. 부적처럼. 가끔 그런 분들도 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미신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서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은 집에 가면은 꼭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놔야 되고 막 그 십자가를 막 십자가가 있어야 내 가정을 지켜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목사님 제가 차를 샀는데 목사님 사고 나게 와서 목사님 이 차에 안수 기도해달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 마음에 어떤 그거는 뭐 어떤 마음인지는 알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뭐 새 차 샀는데 뭐 안수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은 아니 차 사고 뭐 사고 날 수도 있지. 내가 잘못해서 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뭐 하나님 목사님 불러다가 뭐 차에 손도 얹고 기도해줘야 뭐 사관 그런 건 없어요. 인간이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실수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뭐 목사가 뭐 안수 기도하고 뭐 기도해주면은 뭐 사고 안 난다. 그거보다 더 조심하면 돼. 운전 조심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 미신적으로. 응? 하나님을 내 미신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또 어떤 도구나 어떤 상징물이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건 기독교적인 미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런 미신에서 벗어나야 돼.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찾고 그게 우선이다. 그게 우선이다. 오늘 여기 우리 사무엘 4장은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배경, 엘리 제사장 또 사무엘이 어릴 때에 그 시대적인 배경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셨다. 절대적으로 믿고 있던 그 귀물이잖아요. 성물이잖아요. 그 법궤를 하나님은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빼앗겨 놔둬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보다는 그런 걸 더 많이 의지했던 이스라엘, 잘못된 그 신앙을 오늘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바르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 존경심, 경외심을 가지고 섬겨야지 그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대신하면 그건 신앙이 잘못됐다.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